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본문으로 고뇌의 기도 시간을 갖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에서 큰 시험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정말 큰 시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공생애 시작할 무렵에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마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이보다 더 무서운 시험인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대상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외적인 세력이죠. 사탄은 외부에서, 첫 번째 시험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유혹을 합니다. 너 나한테 절해라. 절하면은 내가 이거 다 줄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사탄은 유혹합니다. 외부에서 유혹하면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게 하지만 사탄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적인 적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적, 안에 있어요.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는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악한 세력을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 사탄의 세력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우리를 더 곤궁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적,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큰 시험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대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 16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화가 나잖아요. 막 화날 때 그 노하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참는 자가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성을 빼앗는 게 대단한 건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처럼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적, 대단한 적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는 승리를 하고 자기에게는 실패하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앞에 좌절합니다. 자기 자신 앞에 실망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도 못하는가? 내가 밖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밖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한테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밖으로 볼 때는 3일이 뭡니까? 30일, 3년도 밖으로에서는 대단한데 내 자신, 나와의 어떤 약속, 나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3일도 못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 무기력한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혹시 다른 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3년의 공생의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또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해요. 자기를 꺾어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서운 고통과 무서운 짐인 이 십자가,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와 같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우리 본문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복음서의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기 끝에 보면 여기 앉아 있으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앉아 있으라라는 말은 그냥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기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역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이라고요?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다가도 홀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는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기도의 사역, 비밀스러운 사역, 조용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능력 있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기도하시거나 또 조용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거나 밤늦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37절, 38절을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처음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한 장소에 앉아 기도하도록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중에서 또 저 세 명을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 세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뒤에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혼자 이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시키신 뒤에 조금은 앞으로 나갔지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남모르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작정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 앞에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중요한 사역 앞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앞에서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3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게 하겠다. 합심기도의 능력이죠. 합심기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 앞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상에서 합심기도 하신 겁니다.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에 케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케이트 스미스가 오랫동안 라디오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릴 만큼 유명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누구예요? 대통령의 영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잖아요. 라디오계의 퍼스트 레이디다. 그만큼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이 케이트 스미스만큼 이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을 들을 정도로 정말 잘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스미스 씨, 당신을 볼 때는 정말 당당합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승리에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승리에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스미스가 저에게는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신앙의 체험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가서 보트를 저으면서 바다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그때가 썰물이었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게 재미있게 놀고 있었대요. 그리고 딱 인식을 했답니다. 물이 빠져나는 썰물이구나 해서 빨리 배를 저어서 바다 쪽으로, 육지 쪽으로 저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썰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이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로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바다 쪽으로 점점 가게 됐고 이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스미스가 조금 아까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 딱 떠올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는 정말
그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대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멀리서 보니까 불빛이 조금씩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미스가 그 불빛을 보면서 막 외쳤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대요. 결국에는 그 불빛이 오는 그 배였거든요. 배에 의해서 구조를 받아서 육지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스미스는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특별히 같이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자기는 체험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정말 바닷가에서 썰물에 의해서 밀려가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몇 시간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힘든 일이 있다거나 고난이 된다거나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대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래에는 이렇게 승리의 확신이 있고 당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미스는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 이른다 해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에는 체험이 있으니까,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새벽 미명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나름대로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귀한 사역 앞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합심 기도의 능력,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연약하지만 힘을 합해 기도할 때 사탄은 떠나갈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세력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광고했지만,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죠. 특별히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수요일에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 주간인지 다 아시죠?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또 의정 갈등,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겠지만 진짜 합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와 또 우리가 망가뜨려버린 이 자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이런 너무나 중요한 제목을 위해서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합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기도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합심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인간들의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날 밤 기도의 절정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밑에서 두 번째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39절에서만 한 게 아니라 또 42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4절에도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세 번이나 겟세마네에서 반복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아버지께 드리는 위대한 항복의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조지 트루엣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고 가장 위대한 삶은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마태복음 6장 10절을 우리 또 역시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중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가 540장 이런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다 같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가사를 조금 앞으로 돌려봐 주십시오. 그 다음 나의 품은 뜻 누구의 뜻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주의 뜻같이.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거꾸로 주님의 뜻이 내 뜻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 뜻을 내 뜻에 맞춰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뜻이 주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속 종교에서는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는 탐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개인적인 정욕과 탐심을 채우려는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공의와 구속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같은 기도의 모범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을 피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믿음이 온전한 성도들이 드리는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쪽 출발점하고 끝에를 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앞으로 나아가겠죠. 줄을 잡아당기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꼭 그런 배가 아니더라도 뭐 눈썰매라든지 미끄럼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것을 봤을 때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줄을 당기면 내가 앞으로 가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줄을 당기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목적지가 나한테 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 간구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치 목적지가 나한테 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목적지로 가는 거죠. 줄을 당기면 내가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마치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줄을 잡아 당겨서 목적지가 나한테 오게 하는 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것처럼 마치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제목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를 한 뒤에 맨 마지막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셨어요. 다르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았구나. 하나님 뜻대로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된 응답이 훨씬 좋구나 라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새가족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은 적이 많으세요? 안 그런 적이 많으세요? 당연히 안 그런 적이 많죠.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 받은 적보다 그렇지 않은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받은 것보다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좋았던 적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았을 때가 더 좋았던 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사역, 기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 뚝 떨어져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 큰 사역을 앞두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서 기도해라 하라고 하시고 같이 나의 기도를 좀 도와달라. 내가 기도할 텐데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 어머니 기도, 수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지식 속에서 응답이에요. 우리는 1초 앞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런 결과를 봤을 때 내 기도대로 돼서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간구해야죠. 원하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요,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